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본성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본문 26절을 보시면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참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실까요? 본문 27절을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보조적 사역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내면으로 일하는 일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도적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거슬러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말에서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뭐뭐 때문에 무엇 하기 위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쉐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즉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에서 행하게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미래의 행동이나 지속적 상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에서 여기 지켜도 미완료형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전까지 율례를 행하는 것이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우시고 자기의 영을 부어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어 구원의 확신과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영적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 외적으로는 세습 풍습과 내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충만, 쾌락 충만, 물질 충만, 권력 충만, 명예 충만, 탐욕 충만으로 살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시대를 분별하며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인격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능력이 변화되고 죽음 후 영원히 변화가 됩니다. 내 마음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 능력 있는 설교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서 이교도에 심취되었던 어거스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신학자로 사용하였습니다. 노예의 선장이고 노예 무역에 가담했던 존 뉴턴도 성령 충만받아 마음이 변화되어 노예 운동을 반대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부흥 집회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고 복음 전도자로 헌신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변화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